여러분, 우리 그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쓰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쉽게 해야 할 일들을 뒤에 미루다가 결국은 어렵게 복잡하게 상황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우리 대부분 인생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신앙의 영역도 여러 마찬가지 아니든가요? 하나님이 요만큼 말씀하실 때 순종해버리면 될 것을, 그리고 큐티할 때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잘 적용하면 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그만 고집 피우다가 일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 사례를 들어도 될까요? 특별한 분은 아니고요. 요즘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고넬료 가정 이야기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이방인 고넬료가요, 이렇게 늦게 예수 믿을 이유는 없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죠? 원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면 아마 진즉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말씀도 아니고 딱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이것만 좀 지켜줘.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암송하기도 하시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 손을 지금 읽는 동안 보셨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진작 이렇게 좀 퍼져나갔으면은 고넬료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나마 고넬료가 파견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으로 왔으니까 그나마 복음을 듣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간곡한 요청이 뭐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제발 좀 흩어져. 이거예요. 제발 좀 흩어져. 제발 좀 이방인 집 좀 가봐. 언제까지 유대인들만 만날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거 유언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데 부활 승천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왜 모르겠냐고요. 이게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요, 찌들었던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민사상이 뭐예요? 유대인 곧 구원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이 선민사상이 꽉 차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가야 돼. 근데 맨날 발걸음은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유대만 있는 거예요. 이걸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붙잡고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했으면 조금 주저하더라도 2장 좀 지나서 한 4장쯤에는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요, 오히려 7 집사님인 빌립부터 이들이 땅끝으로 가지 제자들은 땅끝으로 가질 않아요. 쉽게 될 일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신 것처럼 이처럼 복잡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잡하다는 표현을 썼죠? 일단 전도자들부터 설득을 시켜놔야 돼. 베드로부터. 그렇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군대로 치면 전쟁에 총 쏴야 되는데 내무반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무반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이 뭐였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가증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짐승은 뭘 상징하죠?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먹으란 뜻은 뭐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의 고집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기도 중이거든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도 거절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서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셨군요 하고 순종하면 되걸.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레위기식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자기 원래 한 번만 내렸다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업다운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님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문 열어보니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이 사연이 있는구나 싶어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는요, 이거 참 위험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개인 기도 시간에도 내 맘대로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찾기 어려울걸요. 물 위로 걸은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얼마나 많이 만난 건 그렇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게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좀 흩어져 아는데도 이렇게 뒤로 살짝 밀어놓을 수 있다. 그런 옛날에 어린이 동화 있었잖아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막 괴롭히려고 순교도 시켜보고 뭐 핍박도 줘보고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더 순교하고 고통을 주면 더 막 찬양하고. 한 마귀가 나타나 그랬대죠. 열심히 하긴 하되 천천히 해. 내일부터 해. 그 말이 잘 통했다죠. 예.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살짝 우리를 밀어둘 수 있어요. 또 하나 깨달을 거는요, 보자기가 3번 왔다 갔다 그랬죠. 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우리는 내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베드로의 포지션은요,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수구적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다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교회가요, 전 두려워요. 제 수준으로만 교회가 이끌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 수준 또는 당회의 수준만에 멈춰 있다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세계에 대학 교수 중에 최연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학 교수 최연소 여러분 아시는 사람 몇 살이세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최연소 대학 교수가 18세더군요. 18세 때 뭐 하셨습니까? 그것도 해외가 아니라요, 건국대학교에 18세 교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리어 사부라는 미국 여자 자매인데요. 예, 사진 나오죠? 예, 저 자매라고 하면 안 되고 교수님입니다. 저분이 자기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저기 써있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이랬어요. 야, 여러분 18세 어린 이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것이 평생 싸움이었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혹시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계속 학문을 넓혀가는 것들이요. 저는 저 글을 패러디해보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나라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내가 해온 신앙생활, 내가 해온 관행, 내가 해온 전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미뤄둘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추제자면 뭐하고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위치면 뭐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걸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순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쯤에서 이번 주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부터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성경도 보지만 항상 이 말을 선포해 놓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장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 회의 많으시죠?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시죠? 대표자들은 꼭 이 문장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숙제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회의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했고 재작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뭘 하기 원하시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오늘까지 5번을 설교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 가정 구원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건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이 베드로를 살리는 이야기, 베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 하나님 주님 아니에요 해서 계속 고집 피우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시 그 처음 초심,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라 되라는 이 초심을 어떻게 다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지난주 살펴보았던 44절에 결정적인 베드로가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와요. 10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선 내려오시다 이 뜻이요. 한글 성경에는 저렇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말하고 있지만 이 헬러 원어에 의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포옹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고넬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동시에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 베드로까지 성령님이 하신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포옹해 주신 거예요.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이런 표현 있지만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령이 안아주신다, 성령이 포옹해 주신다. 근데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고넬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실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의 부정, 믿지 않는 것들과 불신과 모든 것들이 다 안아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시에 베드로도 성령께서 안아주실 때에 보세요, 편견과 고집,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의 편견을 깨시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47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드디어 전환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성령이 베드로를 꽉 품어주실 때, 안아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주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에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득이 됐어요. 아,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구나. 근데 여러분 11장 오늘 말씀 뭔지 아세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만난 문제로 소환당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베드로를 소환해요. 어떻게 이방인들 만나서 식사할 수 있냐고. 자, 여러분 이 당시 형편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주님의 마음 1도 없어요. 땅끝까지 1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속 안에는요, 아무것도 지금 주님의 말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소환돼서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구차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보자기 사건 잠깐 얘기하고요.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 이 성령의 안아주심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권사님이 읽으신 마지막 18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 공의회라 그러거든요. 이 모인 사람들이 회의하러 왔다가 신문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 여러분 기존적으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 그럼 막 방언을 큰 소리로 하고 예언을 하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료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거 이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로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 하고 싶은 말 떠벌리던 그 입술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큰 소리도 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침묵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인하게 만드세요. 주님, 내가 틀렸군요. 주님이 옳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더군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것을 비우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왜 이게 토해져 나왔을까요? 자, 이 안에 그동안 꽁꽁 감추고 있던 걸 왜 이렇게 토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어주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어주심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와서요 안에 있는 이 떼꾸정물을 바깥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품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을 품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기질은 용서가 안 되고 사과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사과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화는 덜 풀렸는데 나도 모르게 사과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 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직 속 시원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풀렸어. 그래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누를 뿐이지. 그게 성령이 안에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자꾸 누를 뿐이지. 왜요? 성령이 내 안 채워주시고 안아주시니까요. 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고집이 꺾였다고요? 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안아주심 앞에.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요즘 한국 사회의 우리 가정, 관계 속에서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안아주심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요즘처럼 초갈등, 초분열의 시대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 심지어는 막 3살 차이도 막 세대 차이가 있고, 요즘은 사상의 분열, 이념, 온갖 분열인데 왜 이렇게 요즘 분열이 심한가 보니까 과거와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들어보니 그 말도 맞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 이게 오늘날 고집과 아집이에요. 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게 고집과 아집이에요. 그래서 A라는 똑같은 범죄인데 내 지인이 잘못하면은 에휴,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면 막 달려드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와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 나만 옳다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 아니? 이 세상 생활의 이 가치관이 영적인 생활로 들어오면요, 이 저항의식이요 주님께도 우리가 가해져요. 예배 시간에도 가해져요.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랬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이거 뭐 그냥 베드로가 한 말이지, 뭐 이거 뭐 그냥 다윗이 한 말이지, 이거 뭐 그냥 요셉이 한 말이겠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됐었는데 왜 죽으셨대? 나 위해서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대? 막 차디차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청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는 저 요즘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냐? 왜 그러니까는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만 자기 보니까 건강치 못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전에 소위 이제 이단 비슷한, 그러다 보니 성경 해석이 오류가 많잖아요. 거기에 꽉 달라붙으니까 제 설교가 다 다르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건강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치열하게 구분해 가라. 뭐가 자, 그리고 궁금할 때만 날 찾아와라. 누군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적 전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요즘요 예전과 달리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요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단 1년은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대요. 야,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갈등 초갈등 시대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뭐 건강한 갈등 있잖아요. 정, 반, 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논쟁 말고요. 너무 고집 피우고 틀린 걸 틀린다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제 얘기 해볼까요? 저도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틀린 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틀린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만은 질 수 없다 그런 날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고집이 센지. 그래 알아 나도. 하지만 나는 오늘만은 질 수 없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안아주심이. 성령이 내가 잘못했어 시인하게 만드는 이 성령 아니고서는요 우리 기질, 우리 성품 절대 부부 사이 해결 안 돼요. 부모 자녀 사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 안아주심. 모든 설득으로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령이 안아주심을 한번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제, 중독의 문제도 있고 여러 다양한 문제예요. 뭐 상담도 하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사실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아유,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만나보면 또 그 제자리예요. 아니, 더 나빠져요. 그거면 다행이에요. 막 대적을 해요, 만나면. 막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 틀렸다 그러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어쩔 때는 막 미워요.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서 밉다는 거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미워. 근데 여기 속으로, 겉으로 못하니까 속으로 나도 미워 그랬어요. 그러면 좀 안 찾아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또 찾아와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떤 날은 받아주기 힘든 날도 있어요. 힘든 날. 한 번은요 그날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기억 안 나지만 완전 탈진한 날 또 왔더라고요. 근데 표정 보니까요 벌써 2시간짜리 벌써 표정 보면 여러분 목사가요 오래되면 관상도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오늘은 2시간짜리예요. 근데 제가요 단 한 방울도 이 형제를 만날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안아줬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제가 좀 오늘만 날 좀 살려줘.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그랬어요. 이제 그만 좀 해. 오늘만 나 좀 살려줘.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박또박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은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잘 아기를 안아주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막 힘이 없어서 안아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만큼은 다 내가 포근하게 안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형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중독도요 거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논리적인 거, 성경 암송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게 앞에 있었겠지만 그날 이 형제를 살린 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어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제 목회의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예배 시간은 그 기계적으로 막 성령님이여 막 임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쩔 땐 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이후에도요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동성애에서 벗어난 형제도 있었고요, 음란에서 벗어난 청년도 있었고요, 과거와 상처, 미움, 원망에서 박차가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상처의 그 깊은 골짜기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내린 결론, 우리 세대에 성령이 안아주심이 필요하구나. 세상의 제자들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데 이 성령이 안아주심 앞에 비로소 다시 back to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라틴어 속담에 신이 권세자를 무너뜨리게 할 때에는 광기를 부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 속담이. 여러분, 장자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하늘이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할 때 더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속담이나 장자의 말을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권세자를 무너뜨릴 때 더 광기를 부리게 한대요.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할 때는 더 교만하게 한대요. 근데 저는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 하늘, 성경에서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안아주십니다. 망해야 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살리기 위해서 안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요, 성령님과 허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누구 품에 안기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동성은 제가 안아드립니다. 같은 성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안아드릴게요. 이성들은 각자 남편과 아내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안아주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찬양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대표기가 때도 시간도 마찬가지. 찬양 우리 특송하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온갖 시간에 성령님은요, 못 가시는 사람이 없어요. 못 도달하는 지점이 없어요. 깊은 어느 누구도 도달한 적이 없는 그 깊은 상처의 골짜기까지 성령님 파고드십니다. 그 물줄기가 파고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살려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어르신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진로가 열리지 않고 답답한 이 시대에 정말 누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난 누군가에게 안겨서 펑펑 울고 싶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성령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속상할 적마다, 답답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랬어요?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왕 부어주신다기도 했고 우리도 사모하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비들은 부정적이고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예요.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사모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실 거래요. 자녀들 계십니까? 예언할 것이래요. 청년들 계십니까? 환상을 볼 거래요. 아비들이요 꿈을 꿀 거래요. 오늘 그 성령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리. 한 번 더 다시 불러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나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라. 부어주리라. 사모함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더 큰 소리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이여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손 들고 싶으면 손 드시고요, 거품이 안겨서 울고 싶으면 울으시고요. 여러분 답답한 거 속상한 거 아버지 앞에서 안 풀고 가면 어디 가려고요 도대체? 여러분 어디 가서 토해놓을 거예요? 누구랑 상의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 내놓을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 품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품에 왔어요. 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절 좀 안아주세요. 절 위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더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날 꼭 안아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십시다.